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였을 당시, 그러니까 주후 약 80년에서 90년쯤, 그때는 교회가 매우 혼란스러웠다 말씀드렸습니다. 금방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재림, 종말이죠. 종말이 기약 없이 계속 지체되는 거예요. 지체되고 있었고, 교회에 대한 로마의 국가적 차원의 박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요.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지도자들 있잖아요. 사도들 모두 순교하였고요. 유일하게 지금 누구만 남았냐면 사도 요한만 남았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그 요한도 반모 섬에 지금 유배된 상황이었어요. 사실 초대교회가 국가적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소망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잘 견디고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실 거다. 구원해 주실 거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그들에게 이 박해를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약 없이 계속 늦어지는 거죠. 재림이. 나는 사도들이 죽기 전에는 오실 줄 알았는데, 사도들이 한 명씩 다 죽어가고 이제 다 거의 다 죽었어요. 요한만 남았는데도 아직 이때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더 버텨야 되나? 도대체 주님은 언제 오시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앙을 지켜야 될까? 혹시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혹시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시는 게 아닐까? 세상은 왜 이렇게 득세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이런 이제 생각들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회들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의 목소리들이 높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에 바울처럼 자신들에게 확실하게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도중에 파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들었던 복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승리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생각해도 강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강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붙들으려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재림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지치고 박해는 계속해서 심해지고, 그러니까 타협하고 싶고, 이런 고민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흔들리는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죠. 해석하기가 어려운 책이고,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는 책이고, 짐승의 수는 뭐고 14만 4천은 뭐고, 인을 떼고 나팔을 불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려워하는데요. 설마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교회에게 너희들 이거 한번 수수께끼나 풀어봐라고 엄청나게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시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지금은 세상이 득세하고 로마 제국이 너희를 핍박하고 그들이 칼을 들고 너희를
위협하고 종말이 지연되고 재림이 지체되고 타협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흔들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신앙을 붙잡아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돕지 않는다는 말에 휘둘리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게 다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 이런 식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세 가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하나 더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마지막,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이 이상으로만 해석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이단으로 빠지는 이유는 이런 주님의 의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 책을 신비롭게 여기며 뭔가 이 사람들은 모르는 자기들만 아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단어 하나하나에만 문자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냐면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요,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무런 예나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조홍래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찢어졌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가슴이 진짜 찢어졌나요? 그러면 전 죽죠. 예를 들면 세월호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들을 보는 수많은 부모들의 가슴이 찢어졌다. 자, 진짜 찢어졌나요? 안 찢어졌는데요. 그렇죠? 그만큼 무슨 뜻이냐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상징적 표현이죠. 여러분, 이런 상징인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를 알면 좋아요. 뭐냐면 요한계시록 읽을 때 꼭 기억하세요. 이 환상에 대한 부분이 많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것은 사실의 보도가 아니고 요한이 본 것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거를 묘사해가지고 적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틀릴 수도 있죠. 그렇죠?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늘에서 진짜 별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미사일이 떨어진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이 살던 시대에 요한이 아는 지식에 요한이 아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요한이 뭐 탱크를 알았겠어요? 뭐 미사일을 알았겠어요? 예를 들면요. 요한이 아는 선에서 이게 해석한 거 환상에 보였는데 별들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로 별이 떨어졌는지 뭐 미사일이 떨어진 건지 모르는 거죠. 뭐 표현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피같이 변했다는데 큰 폭발과 연기로 인해서 대낮에 해가 검게 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해가 검게 변한 것인지 몰라요. 뭐 예를 들면 또 달이 또 피같이 변했다는데 불이 하도 많이 치솟아서 빨갛게 된 건지 진짜 달이 붉게 변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묘사인 거예요. 묘사. 정확한 사실의 전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종말적 심판의 상징으로 해석해라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세상의 권세들이 무너지는 상징적인 일들로 해석해라 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이 환상의 어떤 이 묘사나 또 어떤 단어에 집착해서 이게 뭔 뜻이지 막 그러지 마시고요. 종말적인 상징의 표현이구나. 이게 이 세상의 불신과 권세가 주님 앞에 무너지는 것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오히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때에 주 80년, 90년 때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가? 여러분 그거에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자, 설명이 너무 길었죠. 해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이제 오늘 본문도 같이 이와 같은 틀 안에서 우리 같이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뗄 때마다 새로운 어떤 환상들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말이 나와요. 첫 번째 흰색 말, 두 번째 붉은색 말, 세 번째 검은색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또 색깔은 또 왜 또 이러냐? 여러분 이것도 막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나오는 이유와 색깔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차례대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인을 뗐는데 하얀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흰색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기고 또 이기며 나아가는 정복자, 세상에 정복자의 환상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복자는 세상을 권력을 가지고 정복하는 그냥 그런 자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것, 승리는 하얀색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인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네, 붉은색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죽이는 겁니다. 죽이고 큰 칼을 받았다, 그죠? 자, 세 번째는 검은 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어렵죠? 네. 무슨 뜻이냐면요, 검은색 말이 뭘 들고 있어요? 저울은 재판 또는 공평함을 의미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석 대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 데나리온은 이 성인 남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런데 이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는요, 혼자는 먹고 살 수 있지만 내 가족과 함께 먹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민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서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물가가 폭등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뒤에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은 상류층에 이용하는 먹을 것들이에요. 상류층. 그러니까 이거는 냅둬라. 그러니까 이 부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검은 말은 이 나라,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빈부의 격차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커졌는지를 상징하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청황색은 시체의 색이래요. 시체. 아니나 다를까 뒤에 뭐가 나와요? 죽음. 4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데 뭐 흉년이 들어서 죽고 뭐 짐승 때문에 죽고 하여간 그래서 4분의 1이 죽는 죽음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떼니 이제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말은 끝났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순교자들의 탄원이 나옵니다. 다섯째 인에서. 그래서 왜 이 세상의 정복자들을 심판해 주시지 않느냐, 우리의 이 순교자들의 피를 왜 갚아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탄원을 올린. 자, 드디어 이제 여섯 번째 인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인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앞서 말했던 정복자들 나왔잖아요. 이기고 또 이기던 정복자, 칼로 죽이던 살인자, 그리고 부패자들이 이 모든 그 세상의 권력들과 임금들이 드디어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섯 번째 인이에요. 지루하셨죠? 여기까지 오느라.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 아무리 정복하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부패하였어도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이 종말의 과정이 주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잠시 득세하는 것이지 주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 뿐입니다. 자,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 재림 안 하시는 게 아닌가, 로마에게 적당히 타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로마가 아무리 정복자이고 칼을 들었다고 해도, 사망을 부리면 너희를 위협한다고 해도 그마저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소아시아 교회,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뭐냐면 너희들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세상의 권력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회사라고 하는 권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힘들지만 믿음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칼을 들고 있고요. 그들이 우리의 퇴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칼을 들고 있고 네 목을 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세상의 권력의 핍박도 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을 오늘도 굳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을 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또 핍박과 칼 속에서도 우리가 이 주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당하는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켜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